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이신데 하나님은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 지식, 생각 모두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십 명의 기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가 없고 그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기록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 탄식 등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과 감정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이 공감되고 그 가운데서도 시편 42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의 상태는 불안과 낙심, 절망입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의 기록자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 힘듦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그 고통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편 기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어려운 모든 현실들을 놓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혹은 억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롭게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거리고 야유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3절에 보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게 다가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그 환경과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 절망으로 빠지고 불안해지고 낙심이 됩니다. 또 시편 기자가 왜 절망합니까?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3편을 읽다 보면 1인칭으로 계속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신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면 질수록 절망과 낙심 속에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든 세계를 보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낙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낙심했습니다. 여호사도 낙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도 다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순간순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낙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불안 때문에 더 그 불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갈급함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함. 여러분, 그 갈급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갈급함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갈급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가장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때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 있다, 내가 가장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갈급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약해 있을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였기에 바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슴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사슴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직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을 더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번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순간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시편 저자 기록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11절 말씀에 보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시편 기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 번역 성경에 보니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 오히려 찬송으로 변화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순간순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순간순간 불안이 찾아올 수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반전의 놀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